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의 이제 보고, 선교 보고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고넬료 집안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 시작됐고 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을 때 할례자들은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차례대로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쭉 고넬료를 만난 일들과 또한 그 집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모든 것을 보면서 이방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일들을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그러면서 이방 선교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또 그것을 다 변명을 해야 될 텐데 변명해도 그대로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말이 많으면 안 되고 기도가 많아야 되고 찬송이 많아요, 은혜가 많아야 되는데 말이 많은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말거리가 생길 때마다 잠잠하고, 또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신중하게 두 번, 세 번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신중하게 그 일을 위해서 그 설명을 하고 깨닫게 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물론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인데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참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데, 행함이 중요한데 그냥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봉사도 말로만 다 하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모든 삶 속에 있어요. 말거리가 되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고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넓은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문제가 되죠. 그래서 러시아 히랍 정교가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가 거의 이제 80~90%가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왜 공산주의에 망했냐면은
뭐 그냥 이 가운 입는 거 이거 스톨 이거 하냐 뭐냐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다가 그렇게 공산주의에 다 망해버려. 완전히 망해가지고 러시아 때. 그러니까 참 우리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말을 듣고 하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하다가 핍박이 되고 또 이 어려움을 당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민교회, 미국에도 이민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다 이게 세워진 교회가 거기서 나와서 갈라져서 다 이렇게 세워져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갈라졌다고 너무 낙심할 게 없는데 결국 이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당시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50만 명,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 사니까 큰 도시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처치를 만드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 교회를 만들어요. 이렇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평신도들이 세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세웠는데 평신도들이 세워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목회자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세계 선교 본부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말씀의 교회가 돼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됐습니다. 특히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정말 헌신된 사람이죠. 자기 집을 다 바치고 예루살렘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교육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존경심입니다. 명예심에 이끌려서 사역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뭐 잘 높은 자리에 자꾸 모든 걸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존경을 받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 사역의 영향력이 있지 않은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그때 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제사드릴 재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됐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것이죠.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들. 이것은 참으로 귀중한 거죠.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돕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제일 이곳에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그렇게 진행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의 성령이라든지 또 이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교회와 또 사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또 저희들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선교적인 비전과 또 체험과 또한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시작되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사람들이 외적인 것과 또는 이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배미혁 전사님이 또 이렇게 미국을 방문해서 부모님들과 또 만나고 형제들과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오늘 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교회와 김덕주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온 성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된 가정으로서 늘 주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들의 건강과 또 모든 형제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